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몸은 가까이 하지 못하나 주의 영 가운데 원근 각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나이다. 처처에 더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이 고통하는 땅 위에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오늘 기도는 신종 코로나19 감염 종식과 치유를 위한 번동평화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의 생명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몰아닥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에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기준과 욕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이에 다시금 주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임한 재앙을 깨닫고 인간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물러가게 하시고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고쳐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 재앙 때 문설주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는 다가오지 않고 넘어가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질병을 막아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에 애쓰는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판단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백신을 개발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잘 만들어 치유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 안에 확진자가 생기고 확진자를 접촉한 교우들이 있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려야 할 교회 문이 닫히고 늘 기도해야 할 기도실이 닫히고 사랑의 교제를 했던 친교실이 닫혀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사랑의 정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가 퇴치되어 닫혀가는 교회의 문들이 다시 열려 소리 높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 순전한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회에서 예배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게 하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재앙이 물러간 후에 오히려 평강과 구원의 복으로 이웃과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소서. 더욱이 세상으로부터 신뢰성을 많이 상실한 교회가 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과 사회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며 지역사회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일에 힘써 기도하며 바른 판단으로 대응하여 결국에 영광을 이루게 하소서.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될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부터 48절까지 198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48절까지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진리와 음악 전도사님 특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네.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주 영광 찬양하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그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네.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주 영광 찬양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나의 힘의 반석 피난처 되시니 나의 도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라.
오늘은 코로나 감염 사태가 너무 급박하게 중한 위기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교회도 이 사회에 대한 나름의 책임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아픈 마음을 갖고 방송 송출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인 복효근 씨가 1962년에 쓴 시 비누에 대한 비유라는 제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온전히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가령 비누를, 한사코 미끄러져 달아나는 비누를 붙잡아 쳐 바르고 안고 애무해 보지만 사랑한 것은 비누가 아니라 비누의 거품일 뿐. 비누의 심장에 다가가 본 적 있는가? 비누에게 무슨 심장이냐고? 그렇다면 비누가 그런 것처럼 제살 한 점 선선히 내어준 일이 있었는가? 누구의 더러운 냄새 속으로 녹아들어가 한 번이라도 뜨거운 심장을 증명해 본 일이 있었던가? 고작해야 때 얼룩 허물을 벗겨 안겨주면서도 눈앞에 있을 때 참으로 간절히 비누에게 있는 비누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있었는가? 달아 없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불러보는 이름, 여보, 비누 없어, 비누. 다시 담아보고 싶은 식규입니다. 사랑한 것은 비누가 아니라 비누의 거품일 뿐. 달아 없어졌을 때야 비로소 불러보는 없는 이름, 여보, 비누 없어, 비누.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깃발을 들었던 3.1운동 101번째 기념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다시 불러야 할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오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40절과 41절을 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맏아들 모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계수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맏아들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할 때 군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그러나 대속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달랐습니다. 대속에 대해서 계수할 때는 어떻게 계수했습니까?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자로부터, 사실 영아로부터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태어나자마자 세상 떠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서 하나님이 1개월이라고 표현했는지 1개월 이상 된 아이를 계수하라. 결국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계수하라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처음 태어난 자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계수를 하면서도 각 집에 처음 태어난 아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건 뒤에 가서 적용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집안의 맏아들 장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받으신 게 아니고 레위인과 바꿔치기 해라. 레위인으로 바쳐라. 그것도 레위인만이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가축의 숫자대로 레위인의 가축의 숫자로 바꿔서 바쳐라. 45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것이라, 내가 소중히 여기겠다,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하겠다, 나의 모든 걸 거기다 넣겠다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다, 이건 소유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에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계수하게 됐죠. 그래서 계수한 숫자가 나옵니다. 43절에 보면 1개월 이상 된 자의 숫자가 남자 22,273명. 그런데 이 숫자는 레위인 숫자보다도 273명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엇비슷하게 하셨네요. 레위인의 숫자를 이스라엘의 장자가 태어나는데 1살 이상 아이의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나 273명이 어긋나잖아요. 이것은 속전으로 바쳐라, 그렇게 하셨어요. 제사장의 직임은 맡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속죄를 대신하게 된 것은, 그 레위인들이 대신하게 된 것은 후에 오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저는 민수기를 읽어가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감동이 왔습니다. 왜 레위인의 숫자와 이스라엘 장자의 어린 아이로부터 계산한 그 숫자를 맞바꾸게 했는가? 왜 대신해라는 단어를 여기 이렇게 많이 넣는가? 이 대신해는 건 어디로 가서 결국 맺게 되는가? 거기서 가슴이 쿵쾅거리게 된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맏아들의 가치, 희생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이미 희생이라고 하는 숭고한 가치를 담으셨어요. 세계적 물리학자이자 원자력 전문가 정근모 박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의 그 이야기 다 얘기하라면 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이 정근모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수재로 아주 공부를 잘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MIT와 뉴욕 공과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 만성 신장염을 앓고 있는 아들의 건강 문제로 무척 고생을 했죠. 그래서 그의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해 줬어요. 그래도 아들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고 뇌출혈 등을 겪으며 더 악화됐습니다. 급기야 2번이나 아들은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데 너무 괴로워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신앙에서 답을 찾으려고 기도하며 성령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좀처럼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때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어느 때와 달리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립니다. 근모야, 너는 아들로 인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갑자기 마음의 원망이 솟구쳤죠. 아니, 제 아들로 인해 불평을 하면 했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처럼 공부도 잘하고 성공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늘 아파서 제 속에서 얼마나 내 속을 썩이는지 주님 정말 모르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진호는 교만한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겠느냐? 그 순간 정금모 박사의 눈이 열리며 진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진우를 돌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우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구나. 진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진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구나. 그 순간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날 정금모 박사는 비로소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 전까지는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섭리와 구원을 보고 감사와 찬양과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는 장발장의 입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을 이끈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그 모진 압제,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며 풀어주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맏아들 장자가 죽는 재앙이지요. 그것도 애굽의 왕궁으로부터 모든 집안의 장자가 빠짐없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빠짐없이 죽는 재앙.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거짓과 위선 가운데 쏟아져 내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첫 번째 희생의 가치가 없이는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였듯이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맏아들로 오셔서 대속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죄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검은 먹구름이 낀 어느 날 영국 여왕 메리 2세가 별궁에서 멀리까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비를 만났어요.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왕은 근처 농부의 집에 들려서 우산을 하나 빌리게 됩니다. 그 농부의 부인은 상대가 여왕인 줄 모르고 여러 개 우산 가운데 이렇게 하더니 부러진 낡은 우산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우산을 내드렸죠. 이거 쓰고 가세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금줄을 찬 남자가 그 농부의 집에 와서 인사를 하면서 여왕께서 어제 우산을 빌려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십니다. 농부의 부인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내가 제일 좋은 우산을 빌려드리지 않았던가? 내가 왜 그분을 몰라봤을까? 그 농부 부인이 집에서 제일 좋은 우산으로 골라드렸다면 여왕 또한 그에게 흡족한 선물로 하사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가 못되고 흩어지는 예배로서 드리게 된 이 형편 중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홀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위선자가 아니었는가? 교회 가서는 아멘 아멘 했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멸망으로 간다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새롭게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재앙이 잠깐의 아픔이 되고 예배도 어쩌면 1보, 2보, 3보 후퇴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 뛰어나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오셔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 좋은 소식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복된 소식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 감염병의 재앙을 교훈으로 삼고 우리 만인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우리로부터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들을 대신하는 제사장적 희생의 가치와 사랑의 가치를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정신을 갖고 회복에 이르기까지 더욱 흩어진 교회의 모습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주신 말씀 속에는 대신에라는 세 글자, 처음 태어난 것, 맏아들이라는 단어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에 구원을 이미 주셨사옵고 이 구원의 큰 확신 가운데 이 연단, 이 재앙, 이 아픔, 이 고통, 이 탄식 속에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픈 이들 거듭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별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앞에 준비해 놓은 접시에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한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구별하는 삶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고 이 험난한 삶 속에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세상살이 속에서 주여 우리의 근심이 물러가는 자리에 감사로 채우시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송으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기저기서 어찌할 바 몰라 애쓰고 힘쓰는 의료인들이 있고, 또한 확진자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아시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속죄하는 심정을 받으시고 멈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고난을 스스로 받으시며 가신 길을 생각하며 이 시대 이때에 이 나라 또 우리들의 이 고난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을 정하시고 말씀을 읽어가시고 기도하실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 릴레이 기도 순서를 각 구역원들에게 여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중에 몇 시에 하실래요? 예, 저는 이번에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1시간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1시간 안에서 그래도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말씀 보시고 찬송하시고 정말 이때에 무엇을 기도할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6일 동안 기도가 이어집니다. 아침 6시서부터 밤 10시까지 각 구역에서 조사해서 교회 보고가 되면 교회에 준비한 현황판에 다 메꿔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가족 간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세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한번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축복기도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구하기가 힘든데 교회 조금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서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로 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며 치유하시며 새롭게 소망 중에 힘주시는 역사하심이 고통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더욱이 그 가운데 만인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와 이에 더하여 골방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며 호소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방울 위에, 그리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이들 전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